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은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가오는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가 이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장소는 다르더라도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예배자로 설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 내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예배를 준비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제 비대면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너무나도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주님 가운데 합당해 주시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에 진정한 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새로운 성령님의 바람이 일어 저희가 더욱더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힘으로써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안에 시간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뒤편 성시교독은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선의 학생 나오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은혜를 받아 일주일 복되게 살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규태 목사님께 많은 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시간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같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세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져서 거리두기 단계도 올라가고 참 그랬어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선생님들이 이럴 때 교회를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의 안전 또 건강 평안을 위해서도 이 시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나왔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군지 아나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 누굴까요? 두 글자입니다. 네, 태성이. 예, 맞아요. 모세. 예. 그래요. 모세였어요, 모세.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의 뒤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 누굴까요? 이건 조금 어려우려나? 네 글자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 나라 민족들과 막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이 막 분배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덧 110살이 되었어요. 몇 살이요? 몇 살이요? 110살. 예, 110살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기 말씀인데, 사사기 1장에 그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아직도 이 가나안 땅에 정복을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남은 여러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막 치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보면 우리들로 하여금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있냐면, 분명히 이곳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땅은 너희들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다 정복을 못했어요. 우리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그랬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1장 19절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 참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냈대요. 그런데 누구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다 쫓아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쫓아냈지만 일부는 또 못 쫓아냈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다 비슷해요. 우리 1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은 또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 27절 또 29절 30절 31절 33절 34절에 보면 다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였을까요? 누가 문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을까요? 누가 문제죠? 답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긴 한데
이들은 그 약속도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고 붙잡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도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분명히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보다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무섭고 더 이것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약속을 하셨어도 이거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였어요.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실패했고 부분적인 승리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또 더 가슴 아픈 말씀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사사기 2장 3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결국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사사기 2장 3절 이후로 계속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장로들 백성들도 다 죽고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니까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참 특이한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대냐면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세대.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른 세대. 네, 다른 세대. 보통은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이건 앞에도 나와 있는데 아주 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한번 앞에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세대 밑에 거 시작. 전 세대와는 시간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앞에 세대와는 뒷세대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료를 보니까 주석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다 보시겠어요? 여기 배추가 2개 있어요. 하나, 여기 배추가 2개 있어요. 배추 알죠? 배추가 2개 있어요. 배추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했어요. 근데 이 다른 하나의 배추는 저 중국에서 재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이 2개의 배추는 같은 배추일까요? 아닐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배추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옆에 질문 한번 해보세요. 같은 배추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배추예요. 같은 배추. 배추는 같은 배추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과 중국이라는 토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배추를 재배하는 그 농부들의 기술적인 차이, 배추를 대하는 농부들의 마음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different라고 하죠. 다른이라는 뜻이죠.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배추가 있고 또 다른 배추, another이 아니라 different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세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간적으로도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는 다른 세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우리 세대와 지금 본문에 나온 이 세대가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여러분도 포함되거든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사랑부, 청년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하나님은 잘 몰라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하나님은 잘 모른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상과 이야기들, 문화들, 또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이야기들과 볼거리들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들, 우리 모두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요. 또 교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저 같은 사역자가 가장 문제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다른 걸 막 진행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이 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거 한대,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야, 어떤 부자가 저거 한대, 저거 봤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하고,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저걸 했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우리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우리도 놓치고 있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우리도 매일 교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문제들, 아픔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학교 성적 앞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적 앞에서 신앙이 다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타협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성 앞에서 신앙을 다 버립니다. 신앙도 무릎 꿇습니다. 이성 친구를 위해서라면, 남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교회도 안 갑니다. 타협합니다. 오늘은 놀러 갈 거야. 예배도 잘 안 드릴 때도 많습니다. 나의 앞길, 나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예수님, 말씀, 교회, 신앙 미룬다는 겁니다. 내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라면 예수님도 미루고 교회도 미루고 말씀도 미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가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서 한번 1가지, 2가지, 3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해야 한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간절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구하면 주겠다.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앞에 보고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나, 다윗, 다니엘 모든 인물들이 다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주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르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예,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들 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왔든지 다시 집으로 돌아갔든지 늘 가르쳤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늘 증거되어야 되고 늘 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한 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건 무엇인지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핵심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적으로 재미있고 어떤 정말 인기 있는 기발한 프로그램을 하나 돌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먼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곳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되겠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름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해요. 그렇죠? 매년마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수련회랑 여름 성경학교는 왜 매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매년마다 할까요? 성경학교 수련회 왜 매년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주된 목적이죠. 여러분, 북한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여기고 모실까요? 왜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죠? 왜 김정일을 신으로 여기죠? 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산 정권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들어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엄청난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잘 들어보세요. 교육이라는 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가르치고 전하는 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에요. 북한에도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을 두고도 신이라고 그렇게 헛되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예수님을 늘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전파되고 가르침되는 그런 미랄 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늘 전해져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대안이고요. 세 번째 대안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들을, 한 번만 더 따라하면 끝납니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르치고 전하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 거기엔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관심이고 친절이고 자상함이고 기다림이고 인내이고 희생 등등이 있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다시 온전히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가르치고 전하며 가르침을 받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 세 가지 대안으로 가득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는 매주 나와요.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선배를 붙잡고, 부모를 붙잡고, 친구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완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실상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런 인생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늘 가르침을 받는 인생 되고,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믿는 것 같았고, 아버지를 이어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허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매주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세대가 마치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날마다 커지고 가득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신 그 주님을 가르침 받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등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그런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 알려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친구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 목적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놀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늘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갈급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이 복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우리 심령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순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주된 목적이 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에 하나님 쾌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것을 하나님 갈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빚어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없이 달콤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모든 것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간에도 핸드폰만 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아,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관심도, 하나님 말고 이것에 신경 써. 하나님 끝없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이 위험하고 이 염려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범위에 있는 모든 연관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늘 믿고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고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또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격상에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의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실 때 이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실시간 채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링크를 받으셔서 저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앱 혹은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통해 실시간 채팅 참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광고 시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기 민이랑 아름이랑 혜원이랑 이렇게 채팅을 남겨줬는데요. 저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예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7월 23일부터 25일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비대면 그 예배 기간하고 겹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세한 일정을 추후 재공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요약노트 정리가 계속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약노트 정리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뭐 정리해 주시는 뭐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서 같이 반모임 하실 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 늘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며 또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대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늘 받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